이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면 어떡할까?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면 어떡할까? 또 그런 소문이 나면 또 서산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또 계속해서 있을 텐데, 아주 그런 염려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한폐렴은 다 물러갈지어다. 자꾸 기도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신문지상에 또 뭐 폐렴이 누가 걸렸다 뭐 이렇게 나오면 또 마음에 이 감정적으로 또 우울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 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참 그 학생들을 맞이할 때도 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은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쁜 마음보다도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학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으로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다 마음 가운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그 50% 이상 되는 한국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를 발표해 난 것을 봤어요. 앞으로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상황, 또 세계가 지금 막 그냥 미국과 중국이 아주 경제적인 이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계가 아마 질서가 아마 다시 또 재편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식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우울한 소식, 홍콩이 중국이 이제 보안법이 통과돼 가지고 홍콩을 완전히 이제 자신의 통치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그렇게 자신의 통치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자유국가에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걱정이 많이 돼서 또 우울한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최근에 들은 얘기 가운데 어떤 분이 말이죠, 9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취재를 해보니까 라면만 끓여 먹는데, 그것도 라면을 이틀에 하나를 반씩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를 반을 잘라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짜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돈을 잘 집에다 이렇게 모아뒀는데 자녀들이 와서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한지,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텐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세 현상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말세 현상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돈만 사랑하며 그것이 말세 현상이다.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혼자 지내는데 자녀들이 다 돈을 뺏어가지고, 자녀들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자녀들이 오면 기뻐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때리고 돈 안 준다고 말이죠. 용돈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우울한 감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우울한 감정이 오는구나. 우울증은요, 정신질환의 감기로 알려져 있는데 기분장애, 정신장애로 또 불려지고 있어요. 우울증은 정서적으로 낙담과 포기의 상태로서 슬픈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 가운데 심한 그런 중증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냥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중증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고난 중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시는데 이분도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3절부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좀 편안한 그 말로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윌 대로 야윈 이 몸, 온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건강할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겁한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어 봤지만 턱이 아프고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어 봤고 참아보려고 이를 악물어 봤지만 뼈와 가죽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사막의 말똥가리처럼 폐허의 까마귀처럼 되었습니다. 도랑에 빠진 참새처럼 잠 못 이루고 처량하게 주절거립니다. 온종일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주변 사람들은 저주를 쏟아냅니다. 저들이 가져오는 음식은 재를 섞은 볶음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겠다고 갖고 왔는데 아마 그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것 같지만은 먹는데 맛이 없어요. 오히려 재를 섞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 먹고 맛있게 먹는데 나는 먹는 것마다 이게 재를 섞은 것 같아. 돌이 씹히는 것 같아. 내가 마시는 물은 내 눈물샘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진노 때문이며 주께서 나를 쓸어 담아 내던지신 까닭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길바닥에서 쓸려 없어질 마른 잡초일 뿐입니다. 말라가는 풀과 같이 앞으로 내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다른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말이죠. 또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나는 버려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중증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광주 사태 이후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서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될 때에 군인 신분이었는데 그쪽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상당히 그 배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소외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외당한 이 사람이 말이죠, 뭐 먹고는 좀 살게 해줬지만 완전히 막 집안에서 폐인처럼 살게 됐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제가 신방 갔는데 그 동안에 술로 또 담배로 피면서 온 집안을 제가 가보니까요, 신방 가봤더니 집안이 다 우울해. 그냥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우울하고 담배 연기가 꽉 차 있고 그냥 깜깜하고 말이죠.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도 뭐 삶을 다 포기한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신방 갔을 때 답답한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영혼을 지켜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도요 그 신방한 그 집이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그분의 그 얼굴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끔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다시 기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그래서 우울 감정이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받으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의 경우에는요 정말 큰 우울증에 걸렸던 분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욥이 자기 집안이 전부 그냥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을 갔고, 온 재산은 다 없어지고 몸은 다 병이 걸려가지고 뭐 기아장으로 각각 긁어가면서 악창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지내니,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왔지만은 그 위로가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오히려 휴고 파는 것 같은 그런 가슴을,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고 자꾸 잘못됐던 거,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울증이 극도에 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울증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울 감정이 올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몸이 갑자기 약해진다든지, 갑자기 기온 차이가 난다든지, 혹은 음식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뭐 기분이 좀 안 좋다든지, 혹은 뭐 누가 어떤 친구분이 뭐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해가지고 좀 마음 가운데 좀 속상한 일이 생겼다든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든지, 혹은 누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울한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는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조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비판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일반 심리학에서 나왔지만 다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귀한 존재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기 삶이 바뀌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주변의 상황은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는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억지로 뭐 해서 뭐 그냥 근데 나는 이 주변 상황보다도 나는 바꾸기가, 내 자신이 바꾸기가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날마다 긍정적인 면을, 자기 면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아름답게 만드셨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좋은 취미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취미 활동을 자꾸 해서 생각을 좀, 이 기분 나쁜 감정이 있을 때 그걸 좀 바꾸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내가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를 막 그냥 막 닥달해 가지고 말이에요, 자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려고 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또 거절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라고, 분노 감정이 내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노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걸 인정하고 안 갚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갚으면 하지 마시기 바라고, 분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거하시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자꾸 있다 보면 우울증이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 제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냐면, 심리학에서는 유머 있는 생활을 하고
즐거움을 자꾸 찾기 위해서 그림이라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혹은 정원을 가꾼다든지 혹은 운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토해내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로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시원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고통을, 세상에서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한탄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다. 사랑하는 아들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내 속상한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너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고통을 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모욕을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온 옷을 다 벗겼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 토해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하루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너무 좋았어. 너무 편안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랬어? 했더니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가 여러분 특수 목회입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좀 특수하신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전화하면 한 4시간씩 해요. 4시간씩. 전화를 자꾸 4시간, 5시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번 잡으면 그러면 아내가 그걸 4-5시간 동안 들으면은요, 사람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좋은 소리면 괜찮은데, 이게 그동안 교회 나오면서 상처받은 얘기, 누구 때문에 속상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 성도들끼리 또 싸움이 났어. 근데 싸움이 났는데, 한 분은 또 4시간 또 전화하고, 이쪽에서. 한 분은 또 내 속상하다고 하는 걸 또 4시간 전화하고. 그럼 중간에서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양쪽을 다 듣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이분한테 상처되고 저분한테 상처되니까 너무 참으세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싸우던 분들이 두 분이 화해를 했네. 화해했는데 그동안 속상한 얘기, 이분에 대해서 험담한 얘기를, 아는 얘기를 자꾸 했던 사람이, 안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야, 사모. 그러니까 이분이 두 분이 합쳐가지고 말이죠, 저희 아내를 갖다가 막 또 모험을 하더라고.
야, 목회하면서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한테 뭐 그냥 기분 나쁘던 얘기를 또 많이 할 수도 없고, 제가 속상할까봐 또 참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토해냈어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하늘에게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내가 너 마음을 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편안하게 깼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좀 얘기하면 시원해지잖아요. 조금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완벽한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에 그 아픈 걸 다 경험하시고 본인이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위로되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토해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시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딱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의 손은요, 엄청나게 세상의 우주를 다 덮어도 크신 그런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만다 쿠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할리우드 여배우 아만다 제인 쿠퍼라고 하는 분이 2019년도에 그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간증이 났어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영화에서 많이 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했어요.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약점이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졌어요. 내가 외모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인기가 좀 많아졌는데, 영화 배우로서도 인정을 받고 뮤지컬 배우로 인정을 받았는데 인기가 많이 있게 됐는데, 이분이 내 외모가 안 좋아 보인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때부터 거식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밤에는요, 낮에는 막 그냥 굶고 있다가 밤에는 또 폭식을 해가지고 잔뜩 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점점 더 걱정하다가 보니까 자기 몸도 막 이상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그 자극적인 것을 좀 통해 가지고 좀 해결해 보려고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포르노에 취하게 돼 가지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점점 헤어나려고 그 가운데서 애쓰다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 이삭이라고 하는, 앨리스 이삭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식증도 사라지게 되고 그 문란한 생활도 그치게 되고. 근데 그 간증 가운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그분의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공주 옷을 입든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내가 공주옷을 입고 있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든 많은 것을 성취했든지 성취하는 과정이 있든지 나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시고 잘 아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붙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그의 모든 잘못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우울증을 좀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근데 맡겼는데 그 짐을 말이죠, 그 나쁜 것들이요, 그건 짐을 다시 또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다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서 받았다가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감리사님들과 감독님과 해외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북유럽을 갔다 왔어요. 그 일정을 보니까 빡빡해요. 뭐 그냥 하루 짐 싸고 또 움직이고, 또 짐 싸고 호텔 또 움직이고, 또 호텔 가서 또 쉬고, 또 샤워하고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완전히 군대 생활 같아요. 군대 생활, 여행 군대 생활 팍팍팍 움직이고. 그런데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한 번은 이 호텔에서는 이제 이틀을 잡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틀을 잔다 그래서 그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여행 조그만 거 소품만 가지고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오늘은 짐을 안 싼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리고 짐을 거기 호텔에 다 맡겨놨다 그러니까 참 편안하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의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나를 거절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는 도전을 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14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을 좀 새로 좀 좋은 거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성필에 이제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가는데 결혼 초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마다 이사 갔더라고. 어떤 때는 뭐 1년에 2번도 이사 갔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큰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하도 내가 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니까 친구들이 다 없다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나는 친구도 못 사귀네. 사귈만 하면 또 이사 가고 전학 가고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한 군데 오래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 자꾸 버리더라고. 버려. 이번에도 참, 야, 버릴 거 버리자고. 아내도 동의했어. 그래서 같이 열심히 버렸어요. 버렸는데 한참 버렸는데 또 다시 와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또 갖다 놨더라고, 여기다. 그래서 버리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갖다 놨어. 이사는 뭐냐면 버리는 것, 훈련이다. 버리는 훈련. 우리가 천국 갈 때 다 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럼 쓸데없는 것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차면요, 쓸데없는 것들은 자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무거운 짐, 쓸데없는 생각, 그걸 다 버려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이 체면 문화, 우리 이 한국의 체면 문화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의식하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단정하게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너무 체면을 따져가지고 해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권사님께서 저보고 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한 7, 8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아마 그렇게 됐는데 7, 8년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시더라고. 보니까 권사님께서 목사님 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잘 됐습니까? 했더니 아직 안 됐습니다.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또 기도해 줬어요. 또 만나서 또 했더니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첩장을 딱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동안 괜히 걱정했네요.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안 해도 될 걸 괜히 걱정했다고. 네 번째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명령이 명령.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이거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최근에 아내가 갑자기 그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웃더라고요. 하하하 웃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뭐 미쳤나? 아가씨 이분이 좀 이상이 됐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이상하게 됐나? 깜짝 놀랐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누가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웃었다고 그러더라고. 웃을 일이 좋다고. 저도 보니까 상당히 그 영상 보니까 웃기더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웃자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보신 분도 계시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한번 웃으십시다.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울증을 통해 가지고 우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회를 주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힘들 때 하나님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